오늘 본문의 말씀은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주인공입니다. 사도행전 9장 1절에 보면 그 주인공 그 사울의 심정을 이렇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 대제사장과 유대인들이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인 뒤에 아예 이 계기에 이상한 무리들을 다 없애버리자라고 결의를 하고 대대적인 박해를 하는데, 이 박해를 하는 이 교회를 아주 유난하게 박해를 하는 이 현장에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중심에 서 있었습니다. 이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은 지금 처음 등장하는 게 아닙니다. 이미 벌써부터 교회를 핍박하는데 앞장섰던, 스데반이 순교를 당하는 데 개입했고 개입할 정도가 아니라 중심 인물로 활동했던 사람입니다.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일 때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성경은 사도행전 7장에서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은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스데반을 돌로 칠 때 그는 주변 인물이 아니라 핵심 인물이었다, 주동 인물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쳤다라고 하는 것, 성 밖은 죄 있는 사람을, 죄인을 성 안에 두면 안 됩니다. 성 밖에 끌고 가서 돌로 친다고 하는 것은 죄의 값을 치르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저가 죄악을 졌기 때문에 성 안에 있으면 안 되고 성 밖에 내쳐다가 성 밖에서 돌로 쳐 죽이는 겁니다. 그런데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었다. 스데반 집사를 잡아들이는데 거짓 증인들을 동원했다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죠. 이 거짓 증인들이 옷을 벗어서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 발 앞에 두었다 하는 것은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 주동자임을 알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8장 1절에 보면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 스데반이 죽는 게 마땅하다, 죽이는 게 옳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왜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렇게 스데반을 죽이는데 앞장섰을까? 왜 그로 하여금 이 스데반이라고 하는 사람을 죽이는 게 옳다, 마땅하다라고 생각하게 됐을까? 이 자기 확신, 내가 믿고 있는 바, 이 확실한 것, 이것 바로 이 사람이 죽이는 게, 이 사람을 죽이는 게 마땅하다, 옳다라고 생각하던 그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을 이끌고 있는 힘의 원천, 자기 확신입니다. 그 믿고 있는 그 무엇이 그로 하여금 행동하게 했습니다. 사울에게 영향을 준 것은 태어나기 전부터 하나님을 믿었던 유대교의 뿌리가 있었고, 거기에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특별 교육을 받음으로써 그는 율법에 능통한 자가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자기의 목숨을 걸었습니다. 이것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여겼습니다. 사울은 분명 자기가 지금 스데반을 죽이는 이 일에 앞장서고 있다고 하는 이 일에 대해서 이게 일말의 양심의 가책, 조금이라도 잘못되었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생각을 아마 그는 전혀 가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렇게 자기 확신, 자기 고정관념, 자기 가지고 있는 그 고정적인 관념을 깨트리기란 쉽지 않습니다. 그는 정말 성령에 충만한
하나님 원하신 일꾼을 돌로 쳐 죽이는데 앞장서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는 옳은 일을 하고 있다고 확신하고 있는 잘못된 자기 확신에 붙들려 있었습니다. 율법만큼 소중한 게 없고 하나님을 섬기는데 이렇게 예수라고 하는 거짓 선지자가 나타나서 그 예수라고 하는 사람을 따르는 저 무리들 때문에 지금 유대교가 하나님이 지금 괴로움을 당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생각하면 내가 죽어져 가더라도 저것들은 잡아들여서 저것들은 없애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은 지극히 자연스러운 일일 것입니다. 그래서 사울은 이 스데반이 죽임 당하는 것을 마땅히 여겼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울은 그래서 이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다메섹에 몰려 있다고 하는 소식을 듣고 다메섹에 갈 공문을 얻어서 군사들을 동원하고 그가 앞장서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잡으러 가기 위해서 앞장서 가고 있는데 위협과 살기가 등등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는 두 번째로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은 이러한 잘못된 자기 확신에 넘치는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을 찾아오십니다. 그를 만나 주십니다. 기가 막힌 일이죠. 여러분, 만일 이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그의 삶 속에 개입하지 않으셨다면, 하나님께서 이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 그가 자기 생각, 자기 잘못된 자기 확신대로 그냥 살아가도록 내버려 뒀다면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은 어떻게 살았을까? 여러분, 그는 정통 바리새인으로서 아마 평생 동안 큰 소리 지르면서 자기 확신 속에, 그 잘못된 자기 확신 속에서 그게 옳은 줄 알고 평생 살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은 그런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을 찾으셨습니다. 그를 만나 주셨습니다. 그래서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의 인생이 180도로 바뀌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 과정을 설명해 주고 있는 게 오늘 본문의 말씀이죠. 그가 위협과 살기가 등등해서 군사들을 이끌고 지금 다메섹으로 가고 있는 중입니다. 여러분, 이 예루살렘에서 다메섹이라고 하는 길이 결코 가까운 길이 아닌데 거기를 말을 타고 또 군사들을 데리고 지금 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다메섹에 거반 왔을 때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그랬습니다. 호련히, 성령님께서 임하실 때 호련히 임했죠.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지금까지 오면서 저 태양빛이 아닌 어떤 강렬한 빛이 그를 둘러 비췄다. 그래서 그 빛을 바라보는 순간 그는 눈이 부셔서 땅바닥에 떨어지게 되고 그 눈이 멀게 됩니다. 그리고 소리가 들립니다.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그럽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시죠. 예수라고 하는 사나이는 저들이 만든 가공의 인물이다. 예수라고 하는 사나이는 잘못된 그 이단 선지자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그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 지금 그 거짓 선지자를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기 위해서 군사들을 이끌고 가고 있는 와중에 강렬한 빛이 그를 넘어뜨리고, 그리고 이어서 들리는 음성, 사울아, 사울아, 한 번이 아닙니다. 두 번을 부르십니다.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여러분, 이미 죽은 사람으로 이 세상에 다시 나올 수 없는, 다시 음성 들려줄 수 없는 거짓 선지자, 그리고 이상한 이 거짓 선지자를 따르는 거짓의 이단 무리들, 이들을 척결하러 가고 있는데 자기가 그처럼 증오하던 그 거짓 선지자 예수, 그 예수라고 하는 분이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아마 그는 어째 나를 박해하느냐라고 할 때 그가 누군지 전혀 몰랐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대답을 합니다. 주여 누구시나이까? 주여 누구시나이까? 아마 그는 꿈에도 단 0.01%라도 예수라고 하는 분이 살아계셔서 그분이 자기에게 음성을 들려줄 거라고 하는 생각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런 자기 확신에 사로잡혔던 사람인데,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내가 나를 핍박하느냐. 여러분, 그 예수님께서 사울아 사울아 그렇게 부르시는 그 음성이 어떠했을까요? 여러분 어땠을 것 같아요? 막 화를 내며 천둥 소리를 내면서 사울을 불렀을까요? 아니면 안타까운 음성으로 부르셨을까요? 아니면 사랑의 음성으로 부르셨을까요? 성경에서 이런 부분을 전혀 표현해 주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알 수는 없겠으나, 예수님이 지금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 막 위협과 살기가 막 지금 등등해서 씩씩거리면서 지금 다메섹을 향해서 가고 있는데, 다메섹에 가까이 왔으니까, 다메섹에 예수님 있는 사람들이 몰려 있다는 소리를 듣고 왔으니까 지금 더 흥분되고 있겠죠. 그런 상황에서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핍박하느냐. 주여 누구시나이까? 예수라고 하는 분이 살아계시다고 하는 사실은 조금도 생각 못했을 것이고, 도대체 이게 누구냐, 누구의 음성이냐, 누구시나이까?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라고 하는 이 예수라고 하는 말을 들었을 때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은 아마 까무러쳤을지도 모릅니다. 그렇지 않을까요? 온몸을 부들부들 떨었을지 모릅니다. 전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그 죽은 거짓 선지자라고 생각을 했는데, 근데 그가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그 소리를 들었을 때 아마 그는 놀라 자빠졌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음성이 들려옵니다.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내가 행할 것을 네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그리고 땅바닥에서 일어나지만 그는 이미 눈이 멀었고 아무것도 보지 못하는 가운데 다른 사람 손에 이끌려서 다메섹으로 들어갔다. 그것도 하루 이틀이 아니라 3일 동안을 보지도 못하고 먹지도 못하고 마시지도 못했다라고 말해줍니다. 이것은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얼마나 충격이 컸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사건이죠. 그렇습니다. 그의 생애를 송두리째 짓밟아버리고 깨트려버리고 그로 하여금 전혀 상상하지 못한 새로운 세계에 대한 눈을 여는 순간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하나님은 사울이라고 하는 아주 견고한 자기 확신, 고정관념에 사로잡힌 그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찾아오셔서 그 고정관념의 벽을 주님이 단번에 깨트려 부서뜨려 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며,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그러므로 나나 그들이나 이같이 전파하매 너희도 이같이 믿었느니라. 할렐루야. 사도 바울의 고백이 저의 고백이고 여러분의 고백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이죠. 특별히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세 번째로, 이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을 부르셨는데 세 번째로 우리가 함께 묵상해 볼 것은 그가 아나니아라고 하는 사람에 의해서 안수기도를 받을 때에 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떨어지고 다시 보게 되고 세례를 받게 됩니다. 이 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떨어졌다라고 하는 것, 도대체 이것이 무엇일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성경은 사도행전 9장 10절부터 이 말씀을 소개하고 있는데 다메섹에 아나니아라고 하는 제자가 있었다. 그런데 그 아나니아라고 하는 사람이 기도할 때 환상 중에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아나니아야, 예, 제가 여기 있습니다. 일어나 직가라고 하는 거리에 가서 유다의 집에서 다소 사람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을 찾아라. 그가 지금 기도하고 있구나. 그가 아나니아라고 하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다시 말하면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죽이는데 앞장섰던 사람인데 하나님을 만난 이후에 성령님께서 성령님이 그와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의 영의 눈이 열렸습니다. 지금까지 영적인 눈이 닫혀서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예수는 거짓 선지자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고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은 이단의 무리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면서 그의 영이 깨어졌습니다. 그래서 영적인 음성을 듣는 사람이 돼서 그는 아나니아라고 하는 사람이 들어와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신다고 하는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아나니아가 대답을 합니다. 오히려 아나니아가 하나님께 의아해야 합니다.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들었은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더니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할 권한을 대제사장들에게 받았나이다 그럽니다. 이미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예수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는데 혈안이 됐다고 하는 것은 이미 다 알려진 사실이고 그것이 예루살렘뿐만 아니라 다메섹까지 좀 오고 있다고 하는 얘기를 들었는데 내가 그 사람을 찾아가서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주라고요? 말도 안 됩니다, 주님. 이렇게 아나니아가 하나님 앞에 항의를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해서 택한 나의 그릇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복음을 전할 나의 택한 그릇이다. 하나님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가게 하는 이 부분을 맡기기 위해서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을 들어 쓰시고 있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그랬습니다. 이방인의 선교를 위해서 땅끝까지 가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을 부르셨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사울이 부름받는 것은 영광을 얻기 위해서가 아니라 고난을 받기 위해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그 복음 전파를 위해서 그는 무수한 그는 강과 바다와 또는 광야의 위협 또는 수많은 임금들 앞에서 죽음의 위협 그는 수많은 여러 번 매를 맞고 죽을 위기를 넘겼다고 스스로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나니아가 힘을 얻어서 다메섹이니까 다메섹에 지금 있는 사울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사울아, 주 곧 네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그리고 그렇게 말을 하면서 안수를 합니다. 그랬더니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음식을 먹음에 강건하여지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강렬한 빛을 만나서 소경이 되었다. 그건 이해가 됩니다. 그건 이해가 되는데 안수기도를 할 때 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떨어졌다? 여러분, 이게 그 비늘이 두께가 얼마나 됐을까? 크기는 얼마나 됐을까? 뭐 여러 가지로 많이 궁금합니다만은 그냥 비늘이라고 하는 하나만 생각하십시다. 무슨 말입니까?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의 인생에 있어서 그를 진리를 진리로 보지 못하고 하는 예수님을 예수님으로 보지 못하고 복음을 복음으로 듣지 못하게 하는 그를 가로막고 있었던 비늘이 있었다.
그를 가로막고 있었던 그 무언가가 장벽이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그에게는 구약의 하나님만 있었습니다. 구약의 하나님을 잘못 해석하고 잘못 생각했습니다. 구약의 하나님을 깊이 들여다보면 구약은 예수님을 보낼 하나님의 메시지라고 하는 사실을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지금도 이스라엘 대학을 가면 구약 성경을 다 연구를 하지만 그 가운데 예언서는 연구하지 않는다고 그럽니다. 특별히 이사야서는 취급하지 않는다고 그럽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보내주신다고 하는 예언을 담고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을 자세히 보면 예수님 반드시 오셔야 한다고 하는 사실을 그들은 알고 있는데,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는다,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은 그들이 악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유대교라고 하는 잘못된 자기 확신, 자기 고정관념이 결국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하도록 막아놓는 비늘이 되었습니다. 장막이 되었습니다. 가로막은 막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은 극적으로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났고 전혀 없다고 잘못된 거짓 선지자라고 알고 있었던 그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살아계신 예수님이 만나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라고 하는 음성을 듣고, 그리고 구체적으로 하신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모든 사건을 보고 그의 소경되었던 눈이 열리는 이 사건을 통해서 그는 세례를 받고 돌아섭니다. 그리고 놀라운 것은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을 새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듣는 사람이 다 놀라 말하되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 이름을 부르는 사람을 멸하려던 자가 아니냐, 여기 온 것도 그들을 결박하여 대제사장들에게 끌어가려 함이 아니냐 하더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믿는 사람을 잡으러 갔던 사람이 며칠 사이로 나타나서 예수는 그리스도다, 예수님 우리의 죄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말을 하니 저는 미쳤네가 되겠죠. 저거 쇼하는 거 아니야? 저렇게 해서 예수님 믿는 사람 다 드러나면 그 사람들 모조리 잡아가려고 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의심을 하게 되는 거겠죠. 문제는 유대인들이죠. 유대인들은 어떻습니까? 유대인들은 저는 뭐야? 그리고 이 사도 바울을 이제 이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을 향해서 저 자식 저 미쳤나? 뭐야, 예수님 믿는 사람 잡으러 왔는데 뭐야, 지금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저는 미쳤네, 저는 죽이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를 죽이기로 공모를 하고 날마다 그를 죽이기 위해서 기다렸다.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이 그 광주리를 만들어가지고 광주리에 끈을 달아서 성벽 바깥으로, 성 바깥 창문을 통해서 성 밖으로 광주리로 끈을 통해 가지고 그를 내려보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지금 이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서 그는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났고 만나는 이 사건을 통해서 생각과 사상과 그의 모든 삶이 180도 변했고, 이 변한 상태에서 그는 우물쭈물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만난 예수님을 확실하게 사람들이 그걸 죽이려고 한다고 할지라도 전혀 두려워하지 않고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했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 주님이 우리를 만나주지 않으셨습니까? 우리를 만나주신 예수님, 여러분들은 어떻게 증언하고 있습니까? 사울과 같이 내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그들이 무슨 위협을 하든지, 그들이 나를 오해를 하든지, 그들이 나에게 돌팔매질을 던지든지 상관없이 예수는 그리스도라 증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